오늘은 성령의 열매 시리즈 6번째 양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좀 잘 생각이 나세요? 네, 사실은 이 양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서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양선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양선이라는 단어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양선이 뭐지? 양선이 뭘까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고 싶어하고 또 찾아보지만 그것을 잘 찾기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양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자 하는데 그 열매로 양선을 맺자 그러면 도대체 양선이 뭐야? 그걸 어떻게 맺어야 돼? 하는 궁금증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양선의 정의를 찾아보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착함, 진실, 자비, 친절 이런 것들로 해석되는 것이 양선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착함, 진실, 자비, 친절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착함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예전에는 이 착함이 굉장히 각광받고 좋은 것이라고 권장되던 사회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 사람들이 착하다 하면은 그게 꼭 좋은 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착하다 하면 동시에 어떤 표현이 들어있냐면 약간 어리숙하다라는 것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착하다라는 개념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동화를 읽혀줄 때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잘 읽혀주지 않는데요. 예, 그러면서 어쩌다가 아이들이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서 부모에게 질문을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야, 너는 흥부처럼 살면 안 돼. 예, 왜 그래요? 흥부는 능력도 없으면서 애만 많이 낳고 무능한 사람의 대표적인 명사가 흥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지고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 이 양선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양선의 진정한 의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인 선, 이 착함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선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을 정의할 때 사람들을 선하다고 이야기하나요? 악하다고 이야기하나요? 네, 악하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선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태어난 아기에게 이렇게 과자를 쥐어주면 한 손에 쥐죠. 그리고 과자를 또 주면 두 손에 쥐어요. 그리고 과자를 많이 주면 그 과자를 어떻게 하냐면 나눠주지를 않아요. 나눠주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입으로만 가져가요. 예, 그걸 하나라도 가져가면 울어요. 예, 그 아이가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쉽게 발견하게 돼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보다 자연스럽게 악이 그 안에 가득함을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을 어디에서 배워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결코 깃들지 않으신 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어우러질 때 그때 비로소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은요, 단순히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선의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어 있을 때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착함의 기초, 이 선의 기초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착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다 그냥 내가 참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착함, 선의 기본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시작되는데 시편 9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법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요, 나의 옳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하다라고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가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무서운 이야기인데 믿는 분들이, 때로는 목사님들조차도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초월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우월하죠. 당연히 초월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떤 때 쓰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동의할 수 없는 환경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대부분은 어떤 때냐면 내가 법을 잘 지키지 못할 때예요.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낮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초월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위에 있으니까 나는 자유로운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요한서신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영지주의자들이 방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러한 죄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의 법을 충족시키고도 더 고차원적인,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고상한 법이 하나님의 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야 돼요. 더 정직해야 돼요. 더 거룩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성도의 삶이요, 그냥 한 번 진실하고 한 번 괜찮은 삶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선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선해야 되냐? 지극히 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거나 악에게 속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양다리를 걸치면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주께 속해 있는지 이것을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 못지않게 사단 마귀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 죄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극히 선하여 허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끝까지 애쓰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이 정도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 기준을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거에 맞춰주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진실에 맞닿아 있을 때, 그렇게 우리의 기준을 좀 더 올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공의와 더불어서 이 공의만 있으면 사실은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인자, 자비라는 거예요. 공의만으로는 양선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양선을 설명하려면 동전의 양면처럼 깃들어 있는 공의와 더불어 이 인자, 자비를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해요.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주님께서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니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등불이 꺼져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거 못 쓰겠네. 그리고서 확 꺼버리고 새 거 살 수도 있잖아요. 갈대가 꺾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다 써? 그러면서 오히려 잘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걷어들여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구원,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그 공의와 진실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하셨어요. 이것이 주의 인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입은 자로서 거꾸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변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양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것을 잠깐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양선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선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양선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하고. 이 형제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이 로마서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니까 그 교인들에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를 분명하게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성숙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가 깃드는 삶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거죠. 이것이 양선이에요. 요한 3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선을 본받아야 돼요. 선.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데,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증거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거나 유혹에 빠져서 잘못을 행하고 실수를 행하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어도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선을 지속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선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주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함께 어우러져서 양선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충분히 도덕적이고 나는 선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양선의 의미와 세상이 말하는 선의 의미는 너무나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공의가 깃들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선이에요. 사람의 도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인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양선을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천국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인 양선을 맺어야 되겠어요? 안 맺어야 되겠어요? 맺어야 되겠죠.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양선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이 양선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의 증표예요. 성숙의 증표. 네. 세상 사람들의 선한 것과 그리스도인들의 선함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양선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나는 저절로 선한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부합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런 분 계세요? 네.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양선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철저한 노력과 그 삶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선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거든요. 자, 그러면 양선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이 깊어갈수록 오래될수록 양선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식어진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양선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한다. 그러면 그 양선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어떻게 하고 가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함은요 가득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가득히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요 이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셨냐면 기름 붓듯 부어주셨을 때 그때 선함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행하셨다. 기름을 붓는 거는요 잠깐 기름 한 방울 이렇게 똑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냐면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이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젖도록 부어주세요. 그래서 남김없이 나의 모든 것이 이 기름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기름에 충만하게 젖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이 임재의 기름이에요. 성령이 부어주실 때도 여러분 나의 일부분만 적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성령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역에서는 착한데 어떤 면에서는 악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왜 대답을 못 하셨냐고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질문한 것처럼 어떤 영역에서는 착한데 어떤 영역에서는 안 착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영역은 성령을 받아들여.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죄의 방식을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의 방식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요. 죄와 선이 함께 공유할 수 없다고 동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엔 이게 항상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점점점 주를 닮아 자라가고 성숙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악한 자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자를 이기려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악한 영역, 죄의 영역이 남아있으면 그곳을 그냥 용납하지 마시고 성령을 더 초청하셔서 주님, 이 영역도 주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초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선의 이러한 가득히 부어지는 면 때문에 이 양선을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 하면서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죠? 그곳에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우리가 예전에는 어두움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빛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빛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빛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게 뭐냐?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다. 여러분의 삶에 이 착하고 진실함과 의로움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착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착하고, 그리고 10년쯤 지나면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하는 그런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숙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야만 우리가 양선을 지속할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을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그노시스. 그런데 이 지식은 그냥 단순히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냐?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을 경험해서 이제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그 지식, 이것을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런데 분명한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내가 모를 때의 삶과 달라지죠. 분명한 확신이 생겨서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성숙이 일어나요. 이것이 그노시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점점점 주를 닮아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좀 쳐다보세요. 예, 주님을 닮아가고 계신가? 예,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어떻게? 예, 한번 좀 보세요. 예.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를 닮아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런 선한 모델에 대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뭐 여러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바나바를 꼽고 싶더라고요. 바나바. 우리 성경 한 곳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예. 성경에서 바나바를 정의할 때 다르게 정의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증표가 나타났어요. 증표. 그게 뭐냐? 양선이에요. 양선. 이 양선이 이루어지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양선이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은 성도들은 이 양선, 착함을 서로 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만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착함을 서로 보여주고 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바나바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에 아주 신선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나바가 어떤 착한 삶을 살았냐면요. 바나바가 좀 부자였거든요. 소유가 많았어요. 그의 소유를 사도들에게 팔아서 내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공궤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구제하는 일에.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근이 있어도 굶는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양선의 공동체의 역사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타나는 역사였고 바나바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드려서 주님 이것도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제 사역에 참여하면서 선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해 줘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막 행하는데 그 선한 일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양선을 행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 그노시스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한번 그런 기쁨을 맛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온전히 믿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선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거짓과 이기적 욕망이 결합되어서 교묘하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위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경고가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이렇게 사도들에게 드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드려서 교회에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부러워하면서 또 결단도 한 것 같아요. 부자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람들한테 좀 칭찬도 받고 나도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주를 따라서 자라가려는 그 성숙의 욕망보다 더 컸던 거예요. 이게 역전되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행했냐?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이거는 잘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소유를 팔 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팔았어야 되는데
이 남들이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나도 저만큼 드려야지 하고서 이렇게 팔았는데 그 액수를 놓고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큰데? 이게 좀 아까운데? 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운 마음이 그 안에 깃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판 것의 일부를 그만 감추고 말았어요. 그리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차라리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거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믿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일단은 요 믿음 되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아무 일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는 다 드리는 것처럼 떠벌리고 본인이 다 드리는 것처럼 위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부를 감추고 그 일부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걸려서 즉시 즉사하고 말았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따로따로 왔거든요. 따로따로. 그래서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오는 청년들이 이제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때 마침 삽비라가 또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삽비라가 걸어 들어왔을 때 사도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야? 그러니까 전부라고.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라고 떳떳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삽비라를 치십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하루에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으면 차라리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드려놓고 징벌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 초대교회, 거룩한 공동체에 거짓이 개입하고 부정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부정한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 이것이 개입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간의 사악한 욕망이 양손으로 이렇게 가리워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양손을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 하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성령의 도우심. 그러려고 그러면 철저히 나를 내어드려서 그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점점 더 주를 닮아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그 비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비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자비를 기초로 해서 양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우리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양손은 착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그런 것처럼 보여도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열매로 맺는 이 양선, 그것이 있을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 주변도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양선이 깃들고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잘 아시죠?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네.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해져야 돼요. 무엇이? 심령이.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내 자아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양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가난해져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이 나를 지배하고 이전에 있던 악하고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름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소망이 넘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겠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하나님의 양선이 깃든 나라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양선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해서 나만 정직하게 살아서는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한 가지는 알고 그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죠.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결단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양선을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양선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위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이 양선을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양선으로 변화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가 여러분의 삶에 깃들어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성숙한 열매, 그 양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열매 맺히고 이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권하고 나누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한 축복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